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또 부족함을 호소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이 부족하다고, 어떤 분들은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또 물질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분들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꼭 같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지만 다윗의 고백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고백은 전혀 다릅니다. 다윗이 진짜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부족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갈 때에 감난산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했습니다. 맨발로 울면서 감난산을 올라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급하게 피해갈 때에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했습니다. 맨발로 올라가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울면서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백성들까지도 모두가 얼굴을 가리우고 다윗과 함께 울면서 감난산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앞에 부분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돈도 많고 풍요롭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는 비교가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스무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닌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스무나 교회는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또 궁핍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육적으로는 가난하지만은 실상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요, 부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였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풍요로운 생활 가운데 살았지만은,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에 가련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영적 가난한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좋겠지만은 먼저 영적 부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해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바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고 징계할 때에 자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낙심케 하기 위해서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깨닫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은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열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새벽에 교회 올 때마다 24시간 문을 열고 있는 음식점을 지나서 오게 됩니다. 새벽 그 시간에도 보면 주방에서 두세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구나,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언제 잠을 주무실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또 요사이는 얼마나 좋습니까? 저녁 시간에 여러분 주문을 하면 아침에 여러분 문 앞에 배송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고객들이 주문한 물건을 새벽에 문 앞에 배송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택배 기사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보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 보면은 티오프 시간에 딱 맞추어서 가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1시간 전에 가셔서 그린도 살펴보고 퍼팅 연습도 해보고 스윙도 해보고 몸을 풀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돈을 벌고 운동을 위해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첫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열심을 내라, 다시 열심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말씀이 기다려지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좋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는데 이제는 사모하는 마음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사역을 해도 기쁨이 없고 열심히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만하고 현실에 안주가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실상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다. 다시 잃어버린 열심을 회복해라. 첫 열심을 회복해라. 초심을 회복해라.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첫사랑, 첫 열심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제임스 가필드란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대통령이 취임하고 4개월 만에 총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비운의 대통령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스토리를 보면은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엄마가 이남 이녀를 키우는데, 이 가필드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어떻게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원 의원, 나중에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취임 연설 때에 전 미국 국민들 향해서 어떤 연설을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10분만 더 열심히 일합시다. 이것이 모든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취임 연설 때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10분만 더 열심히 일합시다. 지금 하는 일에 10분만 더 한다면은 우리 미합중국은 더 번영한 나라로 성장할 것입니다. 10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가필드가 10분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생 때에 수학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자기가 공부하는데도 그 친구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늦은 시간에 이 가필드가 수학 아주 공부 잘하는 그 친구 방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을 보니까 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가필드가 잠자리 드는 시간보다도 꼭 10분 더 불이 켜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가필드는 12시까지 공부한다면은 이 친구는 10분 뒤 12시 10분이 방에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몇 번을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가필드가 깨달은 것은, 이 친구가 나보다 늘 성적이 더 나은 것은 나보다 10분을 더 공부하는 이것이 비결이었구나. 그래서 가필드가 결심합니다. 나는 그 친구보다 10분 더 하겠다. 그 친구가 12시 10분에 불을 끄면은 그때부터 가필드는 10분을 더 공부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를 뛰어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할 때에 모든 국민들을 향하여서 우리 10분만 더 열심히 일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더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 10분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예배 시간에 10분 더 일찍 와서 준비한다면 그 예배가 더 풍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0분만 더 기도한다면은 응답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끝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 멘트가 뭡니까? 우리 10분만 더 기도하고 갑시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0분만 더 기도합시다. 제가 부탁하는 것도 그 10분 동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전을 나서기 전에 10분만 더 기도한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냥 축도 끝나면 일어나서 바로 또 나가기가 바쁘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10분만 더 기도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이 달라질 것입니다. 10분만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은 삶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열심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주님을 향한 처음 열심을 다시 회복하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주님께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영적 성장 과정 제자 학교에서 2과 때 배우는 것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거기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또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흔히 그런 말을 하지요. 미친 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 독일의 본 헤퍼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당시에 독일 국민들과 교회까지도 독재자 히틀러에게 맹목적으로 맹종했습니다. 그때 본 헤퍼 목사는 이 히틀러가 나중에는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까? 이 본 헤퍼 목사는 히틀러를 우상화하는 그 일에 교회들도 동참하고 많은 사람들의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본 헤퍼 목사님은 그렇게 저항하면서 외쳤던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미친 자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을 볼 때에 목회자가 할 일은 그 미친 자를 운전대에서 끌어내리는 것이다. 지금 만약에 미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합시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목회자로서 그 운전자를 운전대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독일의 히틀러를 우상하는데 저항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본 헤퍼 목사님은 39살 젊은 나이에 교수형으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술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 도로에 술 취한 사람이 막 비틀거리면서 운전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그런 분들 운전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우리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막 술에 취해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사람들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누가 핸들을 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첫 번째 그림 보면은 이제 운전석입니다. 그 그림 안에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운전석에 이 첫 번째 그림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핸들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 밖에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 예수님이 계시고 차 안 떠오는 거 차 밖입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늘 좌절과 절망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옆좌석이나 뒷좌석에 앉혀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감정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신앙의 기복이 심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째 그림입니다. 이 세 번째 그림은 운전석에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옆좌석이나 뒷좌석에 앉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그림 가운데에 그림을 띄워주시고요. 세 그림 가운데 여러분 어느 부분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의 주님을 모시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모시긴 하셨습니다. 내 안에 모시지만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영적인 목표는 세 번째인 것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것을 부족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길거리 나와서 얼마나 많은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합니까? 이런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핸들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았어요. 그들의 교회 안에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 주님은 문 밖에 그냥 서 계신 분이 아니라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세 가지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가? 아니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계시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은 문 밖에 그냥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말입니다. 영국 화가 훌란 헌트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빛이란 그림인데요, 문 밖에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훌란 헌트가 왜 이 그림을 그렸는가 하면은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래서 인간이 신을 찾으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우리 주님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마음을 닫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자세히 보면은 바깥에 문고리가 없는 것입니다. 손잡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에는 밖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문고리가 있잖아요. 손잡이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살아오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밖에서 문을 자꾸 열도록 다 손잡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바깥에서 문을 열려면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 훌란 헌트가 우리에게 이 그림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은 지금 또 막 문을 손잡이 열고 막 어거지로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을 계속 안에서 열어줄 때까지. 그래서 바깥에 손잡이가 없는 그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문 밖에 두드리시는 그 모습을 그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지 않죠, 그죠? 도둑은 그냥 문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돈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영적 도둑이 누구냐? 마귀가 영적 도둑이란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도둑인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기쁨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도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문을 부수고 도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훌란 헌터의 그림처럼 계속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말입니다. 서양에서는 대림절,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는 창문이나 현관문에다가 촛불을 밝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머물 곳이 없어서 헤매던 요셉과 마리아를 초청하는 그런 의미에서 불을 밝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을 찾잖아요. 머물 여관집을 찾는데 찾을 곳이 없어서 말구에 누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유럽에서는 불을 켜놓은 것은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무세요, 그런 의미로 대림절 기간 중에는 불을 켜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핸들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그게 주님은 빛인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각색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보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분 오셔서 죄와 슬픔을 다 몰아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주님이 오시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주님이 오시면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기 때문에, 재정이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던 그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내 마음에, 우리 가정의 교회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계속 마지막 부분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 일곱 교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세상 역사는 전쟁 역사라고 할 만큼 수많은 전쟁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많은 전쟁들이 있고, 또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민생은 뒷전이고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의 영들,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싸우다가 다 힘을 소진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싸우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싸우고, 가정과 가족들과 서로 갈등하고, 그러다가 다 힘을 소진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사람에게는 양보하고 저도 괜찮습니다. 자존심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져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지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영적 싸움에서는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령이 완전히 그를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왕이라면 국민들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여 년 동안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완전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마음의 분노와 정오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겠다고 10년 세월 다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인생이 다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 분별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들은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혼란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는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패하기도 하시고 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한 왕을 패하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소아시아 7교회를 공격을 하는데 세 가지로 공격합니다.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는데, 첫 번째는 소아시아 7교회를 쭉 보면은 첫 번째는 이단의 공격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뿐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고 지금 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성도들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핍박입니다. 유대인들이 핍박도 있었고 로마 권력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혹입니다.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 7교회가 받은 공격인 것입니다. 이단의 공격, 핍박을 인한 공격, 또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단이나 핍박은 우리가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혹은 잘 분별을 못해요. 때로는 마귀가 광명한 천사같이 미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하고 모든 국민들을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이 땅을,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통치를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이단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심 같이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지요. 세상 왕들은 아무리 자기에게 충성한 신하라도 왕의 보좌, 용상에 앉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도 용상에는 앉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세상 유혹과 핍박과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왕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이길 자 없습니다. 그래서 루트가 지은 노랫말이 있지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 루터는 종교계에는 거대한 그 일을 감당할 때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지만은 내 앞에 앞서 싸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핍박과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우리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각색 질병은 예수 이름의 명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권세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왕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것은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그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적으로 혼란하고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좌로 우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거세게 밀려오는 세상 물결과 죄악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장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죄를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